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짐이 되지 말고 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주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 사역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도 구제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그래도 잘 갖추어진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나라가 책임지고 또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 있다면 그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구제 사역에 열심이었죠. 초대교회의 첫 갈등도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게으른 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부도 고아도 아닙니다. 이들은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의 짐이여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얻어먹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여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곧 오실 터인데 내가 일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일을 찬시하는, 육체를 찬시하는 경향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종교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거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훈계를 했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도 이런 철학이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명하였습니까? 누구든지 너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 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단호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이들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의 일들, 할 일 없으니까 남들의 일에 참견하여서 문제만 일으키는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아니고 무능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일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게으르게 놀면서 문제만 일으키면서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명령하여 권면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벌어 먹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조차도요, 일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음식을 대접받더라도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어느 집에 있더라도 그 집에 머물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교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자 밤낮 수고하여 예를 써서 일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분명하게 확신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도 밤낮 수고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의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제 모습이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나도 뭐 교회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일해서 가정 형편을 좀 도와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또 계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거의 또 풀타임으로 아니면 파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교회에서 뭐 사람이 많다 막 공격하는 건 큰 교회들 또 중형 교회들의 이야기지 가난하면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참 많죠. 이런 목회 현장에서 진정으로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메인 포인트는 아니죠. 메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게으르며 일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 삼아서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거룩한 핑계를 대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정당화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더욱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와 데려감을 받는 자들을 설명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들림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삶이 뭘까요? 깨어 있는 삶이 일상의 모든 삶을 스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일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밭에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을 때죠.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뭐 할 때요? 일하고 있을 때요.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림받는 사람과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곳입니다. 일터예요, 일터. 밭도 일터고 맷돌도 일터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과 삶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초라한 일에도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듯 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도 수고가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수고가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일에도 수고와 또 애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좋은 본이 되고 폐가 되지 아니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들 현대인들은 일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오히려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서 성도들을 살피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도 작고 초라한 일에도 충성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